찬양 또 아름다운 섬김이었습니다. 제1남선교회 부모들입니다. 베이비 부모라고 해서 또 말씀을 드립니다만 기본적으로 1955년부터 65년 사이에 10년 사이에 태어난 사람들을 일컫습니다. 아이들이 엄청나게 출산이 붐을 이루었기 때문에 베이비 부모라고 하는 특별한 이름으로 부르는 세대입니다. 제가 그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찬송 부르신 일남선교 여러분들과 아마 공감하는 바, 기본적으로 정서가 같이, 괴를 같이 한다 그렇게 생각하셔도 틀림이 없습니다. 실제로 오늘 찬송하신 분들을 저런 목회자와 여러분들은 교우 관계입니다만 또 다른 측면에 있어서는 인간적인 관계로서 형, 동생 뭐 이쯤 느끼는 어떤 일부분이 있습니다. 조금 몇 살 위에 형 같고 또 우리 동기생도 있으시고 또 몇 살 아래의 동생들을 보면서 저도 형제들과 함께 자랐습니다만 그 형제들과 함께 자란 그 정서가 고스란히 그대로 반영되고 이어지는 그런 대상들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자라면서는 그 아이들이 사람이 사람값을 못했죠. 한 반에 70명, 80명씩 한 반을 넣고 그리고 보통 한 15반 많으면 20반까지도 들어가는 그런 엄청난, 그것도 모자라서 1부, 2부 나누고 또 본교, 분교 나누고 이렇게 하면서 했는데 지금은 그 초등학교들이 사라지고 있다. 심지어는 그 서울 한중간에 있는 그야말로 유서 깊은 그런 초등학교들 같은 것들도 사라진다고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그야말로 격세지감입니다. 저 서대문 좀 지나가면 미동 초등학교가 있죠. 유명한 학교죠. 없어진다고 그러더라고요. 없어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없어진다. 그래서 야, 참 세상이 많이 바뀌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디든지 가면은 애들은 가라 하는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에게서도 들었지만은 그러나 집안의 어른들로부터도 들었습니다. 아이들은 좀 가라, 나가 놀아라 하는, 그냥 집안에 있으면 뭐 바글바글 거리니까 나가 놀아라 뭐 이런 이야기들 하고 낀 세대라고 하죠. 전통적인 그런 그 훈육을 다 받고 그 문화 가운데 살았습니다만 정작 세대가 바뀌다 보니까 또 나이가 들면서 받아야 될 대접은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사이에 낀 세대라 이렇게 해서 영어로는 between generation인데 낀 세대 그렇게 표현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목회자로서도 가만 생각해 보니까 앞에 있는 선배들은 대접을 잘 받으셨고 그리고 그 뒤에 뭘 잘못했는지 하여튼 욕을 많이 먹고 그리고 다음 세대에 이르는 문화적인 변화 같은데 제대로 적응도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 같은 것들을 보면서 이런 모습이 물론 목회자에게만은 아니고 아마도 여러분들이 직장 그리고 사업 하신 모든 일들 가운데서도 그대로 나오지 않았겠냐, 나타나지 않았겠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동병상련이라고 하는 말이 그대로 적용이 될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라고 하는데 단 5분이 이렇게 찬송하는 뒷모습을 제가 봤어요. 조금 앞에 있는 여전도에 그보다는 훨씬 많은 분들이 나오셔서 또 찬양대 하시다가 5분이 단촐하게 나와서 하시니까 그러나 나름대로의 무게감이 있고 또 정서가 따로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람값입니다. 사람값. 사람은 물건도 세상에 있는 물건들이 물건값이 있습니다.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지요. 지금은 뭐
그 채소값, 특히 대파값이 몇 배나 뛰었다 그런 이야기를 하네요. 그래서 이 대파가 정말 보통 귀한 신몸이 아닌 건데 생필품값이 뛰고 있다고 하는 걱정스러운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물건도 값이 있는데 사람도 값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모 세대에 있어서 사람 값은 제대로 그 값을 못한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 집에는 손녀 하나 있는데 그야말로 존귀하신 존재입니다. 어떻게 될까 싶어가지고 저부터 당장 무슨 조금이라도 이 나쁜 소리가 들리게 되면은 어디 아프다, 무슨 유치원에서 무슨 일이 있었다 한마디만 들으면 그냥 그때부터는 흥분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뭐가 잘못되냐, 이러고 그냥 온갖 정신이 그쪽으로 집중이 되는 그런 정도로 귀하신 몸이니까 아이들은 가라 하던 세대하고는 그야말로 사람은 사람이로되 똑같은 사람일 수가 없죠. 값이 다른 겁니다. 값이. 자, 그렇게 다른 세상에서 또 세대가 많은 그 값을 얘기를 합니다만 오늘은 이제 값을 얘기할 때 이게 지금 보통 신자, 그런데 보통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보통이라는 건 중간이라는 뜻인데요. 커먼 하는 뜻이니까 중간값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중간값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보통 하면은 좀 싼 값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철학사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19세기에 프리드리 니체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프리드리 니체. 좀 좀 들으신 바가 있죠? 니체는 유명하니까요.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하는 너무나 인간적인 이런 이 철학 서적들이 한간에 또 청년기에 있어서는 또 조금 철학 좀 한다 하면은 이제 읽어보기도 하고 한 그 책들이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아주 다른 보통 철학 잘 모르지만 다른 철학자들보다는 조금 알지 않나 그렇게 싶습니다. 이 사람의 그 철학 가운데서는 그 보통 사람과 그리고 또한 특별한 사람, 슈퍼맨이라고 그러는데 슈퍼맨. 오늘 요즘 만화에 나오고 영화 나오는 슈퍼맨을 가장 먼저 얘기한 사람이 바로 니체라는 얘기는 혹시 들으셨나요? 네. 그 독일어로 했기 때문에요. 일반 사람을 보통이라고도 하지 않고 그냥 맨 그랬습니다. 맨. 그리고 맨쉬 이렇게 해서 맨쉬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특별한 사람 슈퍼맨, 슈페르맨쉬 그랬습니다. 그 특별한 사람이죠. 그래서요, 세상에 있는 보통 사람들은 그냥 자신의 삶을 평범하게 살아가는데 이미 만들어져 있는 그 가치관에 도전을 하고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사람, 그러니까 지금까지 있는 가치에 섞여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냥 사는데 그냥 그 가치를 따라갖고 사는 그런 사람, 이런 사람을 말하자면 맨 보통 사람입니다. 보통 사람이라고 하고 그 중에서 특별히 몇 명이 슈퍼맨이 생겨가지고 역사를 이끈다. 역사를 이끌고 역사를 만든다. 후에 인류가 역사 기억하는 사람은 그 당시에 살았던 수많은 보통 사람은 아무도 기억하지 않고 그 가운데서 새로운 가치관으로 그 시대를 이끌고 새로운 시대를 창출했던 바로 그 사람, 슈퍼맨, 그 사람들을 역사는 기억하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역사는 바로 슈퍼맨들의 역사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바로 니체의 이야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살아갈 때 말하자면 기존의 어떤 가치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냥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그게 질문을 하고 도전을 해야 된다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바로 그런 사람들이 슈페르맨이다. 초인이라고 번역을 해서 초인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자, 그 뒤에 이 보통 사람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보통 사람은 별로 좋은 얘기가 아니죠. 정말 역사를 시대에서 새로운 시대를 여는 사람은 그런 초인들, 슈퍼맨들이 여는 것인데
보통 사람들은 만들어져 있는 것이 좋다, 나쁜, 만들어진 그 속에서 그냥 그 섞여갖고 이렇게 살아갈 뿐이다. 그 말이죠. 그 뒤에 20세기에요. 독일에 또 그 한 철학자가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마르틴 하이데거라고 하는 사람이다. 마르틴 하이데거. 여기까지 아시면은 여러분들은 철학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입문은 하시는 편입니다. 니체 정도는 뭐 교과서에, 고등학교 교과서 정도에도 나올 수가 있는 것이니까 안다고 하더라도 하이데거까지 알게 되면은 꽤 아는 편입니다. 물론 아주 힘겨운 사람은 철학을 하면은 그 사람도 인문에 속하는 사람입니다. 워낙 유명해가지고요. 니체만큼은 아니긴 합니다만, 그러나 워낙 유명하기 때문에 하이데거 정도는 철학하는 사람은 뭐 그야말로 다 누구든지 수십 번, 수백 번, 아니 수천 번, 수만 번 들을 수밖에 없는 이름이 마르틴 하이데거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이 사람하고 상당히 친한 것이, 알았다는 얘기가 아니고 개별적으로 친했던 것이 아니라 그의 철학 세계와 조금 아는 것이, 제가 독일어 공부를 하면서요, 겁없이 한 거죠. 뒤에서 생각해 보니까 잘하기도 했고 너무 무모했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자잉 운터 짜이트라고 하는 존재와 시간 이렇게 번역됩니다. 그 책이 600페이지나 됩니다. 엄청나죠? 근데 그 책을 거의 다 읽었어요. 다른 원리를 못 읽었는데 아마 400페이지 이상은 읽었을 겁니다. 독일어 공부한답시고 했는데 처음에 한 100페이지 정도는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도저히 안 나가다가 한 100페이지 정도 넘어가기 시작하니까 그 다음에 조금씩 무슨 얘기인지 조금 감이 조금씩 잡히면서 나중에 많이 읽었을 때는 하이데거의 그 철학을 어느 정도 상당히 이제 알게 되어가지고 나중에 뭐 또 선생이 되고 보니까 학교에서 가르치는데 많이 이제 그 원용이 됩니다. 응용이 되고, 그래서 도움을 많이 받은, 그때 공부해 놓기를 잘했다 그런 얘기인데, 이 하이데거가 역시 마찬가지로 보통 사람인데 비슷한 얘기인데도 조금 다릅니다. 뭐냐면은 하이데거는 그야말로 보통 사람들은 기존의 가치관이라기보다는 그 같은 얘기인데, 다른 사람들의 기대와 다른 사람들의 그 기준에 따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아버지, 부모의 기준, 기대, 뭐 남편과 아내의 기대, 세상 사람들, 선생님들이 혹은 사회가 요구하는 그런 기대와 기준을 따라 갖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보통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 사람이 아닌 사람을 하이데거는 초인이라고 얘기하지는 않고요, 슈퍼 그런 이야기를 하지는 않고 다자인이라고 하는 건데, 그냥 존재, 바로 그 존재. 그냥 보통 사람들은 존재입니다. 존재. 그냥 존재로 살아가는데, 그 사람은 정말 자기 자신의 정말 존재, 자기 자신의 존재로 살아가는 사람. 그러니까 보통 존재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기준과 기대대로 그게 맞춰갖고 살아가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건 그냥 자인이에요. 다자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정말 자기 자신의 기준을 새롭게 세우고 자신의 기준을 가지고 따라서 살아가는 건데, 꼭 남들보다도 높다 그런 이야기보다는 그냥 실존적이다 뭐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자기 자신의 진정한, 그것이 뭐 초라한 모습이라고 할지라도, 뭐 역사를 바꾸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남들이 인정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역사책에 기록되는 그것과는 소용도 없고, 그런 것들이 뭐 역사책에 기록되는 것도 역시 남의 어떤 기준에 따라 갖고 살아가면 그건 의미도 없고, 아무도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자기 자신의 고유한 삶을 살아가는 거, 그게 중요하다. 누가 기억하고 뭐 돈 벌고 뭐 높은 뭐 지위에 오르지고 그렇게 하지 않아도 나는 나대로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다자인으로서 이 삶, 그것을 이제 그냥 하는 것인데, 그때도 이제 다자인과 자인 할 때 이 자인 하는 것은 그냥 보통 사람이라고 번역하면 됩니다. 보통 사람. 그러니까 19세기의 니체나 20세기의 하이데거나 다 보통 사람이 그렇게 좋은 말이 아니죠. 좋은 말이 아니고, 슈퍼맨이 되지 못하고 역사를 바꾸지 못하는 사람, 혹은 역사의 주인공이 되지 못하는 사람, 혹은 하이데거 하면 자기 자신의 주인공이 되지 못하는 사람, 뭐 이런 사람이 보통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가르쳤어요. 그래서 철학사적으로
이 두 사람이 보통 사람이라고 하는 말을 용어를 만들어낸 사람들인데 그렇게 처음으로 좋은 말로 쓰여진 것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나라 사람으로서는 이 보통 사람이라고 하는 이 말이 어디서 좀 익숙하죠? 예, 익숙합니다. 예, 뭡니까? 12.12 군사 정변이 일어나가지고 전두환 대통령이 이제 그 전두환 장군이 대통령이 됐어요. 그 대통령이 되었을 때 제2인자로서 노태우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도 대통령이 되셨죠. 이분이 대통령이 되실 때요, 이제 선거를 하게 됐어요. 이제 대통령 선거를, 정말 시민 선거를 하게 됐는데 큰일 났단 말이에요. 앞에 있는 사람이야 군사적인 권력을 가지고 대통령이 됐습니다만, 그러나 이제는 이 세상 사람들의 평가를 받고, 그리고 그들에게 있어서 이제 대통령인 선거를 선출이 돼야 되니까, 그런데 군사 이미지, 군인 이미지, 강한 그런 폭압적인 그런 군사 정권의 이미지,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게 표를 받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이때 이제 이 민심을 누그러뜨리고, 그리고 자신의 군인으로서 이미지를 희석시키기 위해서 내놓은 슬로건이 있습니다. 그게 그 유명한 그 보통 사람이라고. 저 보통 사람입니다. 보통 사람일 리가 없죠. 노태우 대통령이 그 군사 정변을 일으킨 그 주역인데, 하나회 그게 속한 그 정변인데, 그 사람이 어떻게 보통 사람이 되겠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냥 강조를 그쪽으로, 전 보통 사람입니다 하고 이제 접근했어요. 그리고 저는 보통 사람으로서 대통령이 되고 보통 사람으로서의 여러분들을 대한다 하니까 이 말이 안 먹혔느냐면 먹혔다고 역사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실제 그 뒤에 있어서. 그래서 이분이 대한민국 제13대 대통령으로서 취임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들에게 있어서 보통 사람 하면, 그 대통령이 만드는, 그야말로 그 사람을 경계하고, 아주 사납고, 폭압적이고, 이런 그 사람 이미지에서 보통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그런가? 이러면서, 어떤 의미에서는 민심이 속은 거죠. 속은 일면도 있고, 또, 실제로 그 앞에 있는 전 대통령, 앞에 있는 대통령하고는 또 성격적으로 이미지가 상당히 차이가 나는 인물인 것은 틀림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요. 어쨌든 이중적입니다. 어쨌든 한국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보통 사람 하는 것이 보통 권력을 갖고 있거나, 특별히 지금 삼성가 이야기가 나오고 이런, 그만 못하죠. 우리들 사람값이 이렇게 특별히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없는, 특별히 부모들,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는 보통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살지, 이렇게 살아가면, 나는 이렇게 살아가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인데, 다시 말하면은 그 보통 사람이라고 하는 것도 말하면 누가 어느 시대에 어떻게 쓰였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다르게 이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니체나 혹은 하이데거 같은 그런 사람들이 봤을 때 보통 사람은 사람 값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 노태우 대통령 그때 슬로건을 내세웠던 보통 사람은 사실상에 있어서는 그 보통 사람들의 의식이 개발되기 시작했던 때입니다. 그전에는 보통 사람의 의식이 없고 그냥 말로 부모들 사이에 끼어갖고 살고 이러던 때니까. 그러나 비로소 특별한 권력을 가지고 있지 않고, 특별한 이 재산을 갖고 있지 않고, 특별한 좋은 대학을 나오지 않고, 이렇게 하더라도 자의식, 나대로의 자의식이 전 시민적으로, 전 국민적으로 개발되기 시작했던 때가 출발점이 바로 그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걸 맞춘 거죠. 시대를 맞춘 거죠. 시대를 잘 맞춘 그런 슬로건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에서 있는 말씀 가운데서는 저희가 유다의 구대왕인 아마샤라고 하는 왕을 만나게 돼요. 그런데 이 아마샤라고 하는 사람과 함께 저는 사실은 지금 14장뿐만 아니라 15장, 16장 이어지는 왕들 가운데서 몇 명 점점이, 제가 3대 개혁자를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3대 개혁자 말고 또 몇 명 눈에 띄는 중요한 왕들이 있어요.
꼭 개혁자 아니라도 나쁜 의미에서라도 유명한 왕이 있어. 아합처럼. 그런 왕들이 있고, 그런 왕들 말고, 그리고 보통 왕들입니다. 그러니까 유다의 왕은 왕이로되 말하자면 그 이름값은 좀 보통, 그 평범한 왕이에요. 악해가지고 아합처럼 아주 악해가지고 유명하거나 이렇게 돼야 될 때, 아니면 뭐 다윗처럼, 뭐 솔로몬처럼, 뭐 히스기야처럼, 요시야처럼 이렇게 이 유명한 그런 왕들이거나 했는데, 그렇지 않고 이 보통 사람, 보통 왕이에요. 왕이 보통이라는 것은 어폐가 있습니다만 왕으로서는 보통 왕들이에요. 보통 왕들. 그래서 보통 왕들을 쭉 열거를 합니다. 여기서. 그래서 방식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여러분들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시면 제가 설명을 좀 드리면요. 14장에 아마샤는 보통 사람에선 조금 윗길입니다. 윗길 조금. 그러나 보통 사람에 들어가고, 14장 넘기시면 17절로 보시면 유다왕 아마샤가 죽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는 북이스라엘로 넘어가게 되는데 23절에 보시면은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2세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몇 절 지나고 나면 15장에 가면은 유다왕 아사랴, 이제 남쪽으로 갔고 아사랴가 나옵니다. 또 몇 절을 지나게 되면은 15장 8절에 갔으면은 이스라엘 왕 스가랴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그 장에 17절 제목을 보십시오. 그러면 이스라엘 왕 므나헴 이렇게 있습니다. 또 그 밑에 23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왕 브가히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넘기시고 15장 27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왕 베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또한 32절에 보시면 위에 제목이 유다왕, 이제 또 유다로 내려와갖고 유다왕 요담 이렇게 나온다 이거죠. 그래서 14, 15장에 있는 이것을 전체 한꺼번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혹시 이 중에서 그 왕들 이름을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 이 왕의 이름은 제가 들어봤지요. 좀 아는 바가 있습니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이 가운데? 예. 혹은 우리 오랫동안 성경을 읽으신 장로님들 같은 경우는 뭐 그렇다고 대답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아마 여기에 90%, 19 이상 대부분은 이거 잘 모르겠는데요. 이게 누군지 잘 모르고 처음 듣는 것 같습니다. 혹은 들어봤어도 잘 아는 바가 없습니다. 이쯤 대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야 대답이 맞습니다. 왜? 보통 사람, 보통 왕이거든요. 왕 중에는 보통 왕이에요. 그래서 성경도 지면을 어떻게 할애를 하냐면은 몇 절 그냥 지면 할애를 하고 있습니다. 왕인데요. 왕의 열왕기를 했는데 그냥 몇 절 언급하고 말아요. 몇 절. 그러니까 그저 한 5절, 그보다 한 좀 말하면 한 7, 8절 이쯤 하고, 그리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계속해서 북왕국, 이스라엘, 남왕국 누구, 북왕국이 누구, 그 다음에 또 북왕국 누구, 북왕국이 누구, 그 다음에 또 남왕국이 누구, 이러고 쭉쭉쭉쭉 넘어간단 말이에요. 빨리빨리 지나가는데, 그거는 이런 왕이 있었다 하는 것을 말하자면 참고만 하는 거예요. 이게 특별하게 의미가 없죠. 그런데 그 중에서 이 아마샤는 14장 1절부터 말하자면 죽음까지 이야기하면 22절까지니까 그래도 윗질이라는 제가 말씀을 드렸죠. 곧 보통 왕들의 시대가 쭉 이어지는데 그 보통 왕들 세대 중에서 아마샤는 조금 그래도 나아. 그러나 이 사람도 보통 왕이야. 근데 그 앞에 아마샤 앞에 요아스는 보통 왕인가요? 아니죠.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요아스는 3대 개혁자 속에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유다의 전 역사에서 꼭 기억해야 된다고요? 열왕기를 쓴 이유가 그 세 사람을 소개하기 위함일지도 모른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럴 정도로 유명한 왕입니다. 기억해야 될 왕입니다. 의미가 있는 왕입니다. 교훈이 있는 왕입니다. 가르쳐주는 바가 있는 왕입니다. 그러니까 이 왕이 중요하고, 이 왕들 사이사이에 있는 이런 왕들이 이게 말하자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알기 어려운 한 사람이 빠져 있어요. 그것은 누가 빠졌냐면은 이 뒤에 앞에서 우리가 16장에 보면은 15장 마지막에만 요담이 있습니다. 요담. 32절에 보시면 유다왕 요담 이렇게 돼 있죠.
그 앞에 있는 왕 한 사람이 빠졌는데 우시야라고 하는 왕이 빠졌어요. 야, 이 사람은 그냥 딴 사람 몇 절 하는데 우시야는 그 몇 절도 할애할 필요가 없나 보다 하는데 안 그렇습니다. 안 그렇고 우시야 왕을 제가 조금 소개를 드리면 어떤 사람이냐면 유다의 전 역사 가운데서 가장 오래 통치를 한 사람입니다. 무려 52년. 예, 50년 이상 통치를 한 사람이 없습니다. 다윗 같은 게 40년이에요. 그러니까 50년 이상 통치를 한 왕이 없어요. 40년, 많으면 41년, 42년 이쯤이거든요. 그런데 무려 52년에 걸친 긴 통치를 하는 사람이 우시야입니다. 아, 오래 살았구나. 그거 말고는 별로 없는 모양이네. 아닙니다. 이때요, 우시야는요, 어떤 사람과 비교가 되느냐면 북왕국의 아합이 있잖아요. 뭐라고 제가 소개를 했어요.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가장 맹성할 때가 바로 아합입니다. 나쁜 왕이긴 합니다만. 그런데 유다 왕국 가운데서 그런 왕을 찾으라면 그게 우시야입니다. 다시 말하면 가장 번성했을 때입니다. 유다의 왕들 가운데서 가장 번성했을 때예요. 예, 경제적도 가장 좋았고, 그리고 또한 뿐만 아니라 가장 그 땅도 넓었어요. 모압, 암몬 이걸 솔로몬 1위는 뺏겼는데 이걸 회복한 왕이 이 왕입니다. 북왕국을 합하게 되면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솔로몬 때의 그 영토를 거의 회복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유일한 왕이 바로 우시야 왕입니다. 우시야 왕. 굉장하죠. 개인적으로는 참 안 됐습니다. 이 사람이 그 나병 문둥병이라고 못하니까 나병에 걸려 있어. 그래가지고는 이게 이렇게 오래 통치를 하는 왕인데 천형 나병으로 걸려가지고 평생을 발을 치고, 그리고 발 저쪽의 신하들에게 명령을 내리면서 통치를 했던 그런 아주 특별한 왕이 바로 이 우시야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복합되어 있어요. 가장 오래 통치했고 가장 번영했던 왕, 그리고 이 사람이, 그런데 국제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이제 우시야 왕을 소개를 뒤에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뒤로 하고요. 오늘 말씀 가운데서는 제가 보통 사람인데 어쩌면은 저는 이제 저 자신을 봤어요. 저 목회자로서 난 어떤 사람일까 하고 제가 평가를 했어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랬더니 대답이 나왔어요. 보통 목회자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뛰어난 목회자가 아니에요. 한간에 역사에 기록될 만한 그런 목회자가 아닌 것 같아요. 그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미미하고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 보통 목회자구나 하는 결론을 저한테 제가 이제 말하자면 제 값을 제가 매겼어요. 목회자로서 곽지욱 목사, 당신은 어느 정도의 값을 가지고 있느냐? 보통 값이지. 그런 보통 왕으로 치면은 한 몇 절 이야기하면 나오는 그런 사람인데, 여기에요 우시야라고 하는 그 중요한 왕을 빠뜨린 것은요, 이 보통 왕들을 쭉 열거하는데 그 사람이 튀어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은. 그래서 따로 빼놓는 거예요, 그건요. 그래서 그 중요한 다른 왕들을 아주 미미한 왕들까지도 쭉 몇 절을 갖고 얘기하면서도 굉장히 중요한 왕, 이 이사야서가 뭐라고 했어요? 6장에 자기가 소명을 받을 때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우시야 왕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냥 그때 연도 표기하려고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는 이스라엘의 군사적인 혹은 경제적인 영광도 같다, 그런 뜻입니다. 이제는 정말 본격적인, 그야말로 본격적인 역사의 구렁텅이로 떨어지는 때가 바로 우시야 왕이 죽고 그때부터는 이제 다시는 안 펴요. 사실은 유다의 역사에서는 그런 때가 되니까 이 우시야 왕이 죽는 때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게 바로 그때의 예언이 시작된다고 하는 이야기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때야말로 예언이 나가야 되는 때예요. 예언이 왜 나가야 되냐면, 예언은 언제 나와야 되냐면, 지금까지보다는요, 한국 교회 예언은요, 이 코로나 상황에서 나와야 돼요. 코로나 상황에서.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나와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살 수가 있어요. 새로운 시대가 이걸 견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오늘 여기서 있는 우시야 아마샤 왕으로 돌아가 갖고 제가 그 관점을 한번,
이 역사가 아마시아를 소개를 하는데 어떻게 소개를 하느냐 하면은 몇 절만 읽어보시죠. 이 사람이요, 3절 보시면은 3절 다 같이 시작. 아마시아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4절 오직 산당들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이게 뭐냐면은 잘한 것 있고 못한 것 있습니다. 잘한 것 있고 못한 것 있다고요. 뭐 느껴지는 거 없어요? 여러분 얘기하는 것 같지 않아요? 저는 제 얘기하는 것 같은데. 예. 그렇죠? 여러분들 정말 잘하는 것으로 일관해서 지금까지 사셨어요? 하나님께 자랑할 것, 틀림없고 상 받을 것, 칭찬 받을 것만 했어요? 안 그렇죠? 예. 잘한 것 있고 못한 것 있죠? 여러분들 소아시 7교회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거기 보면 2교회는 칭찬만 받았어요. 그리고 2교회는 책망만 받았어요. 그리고 나머지 3교회는 뭐 어떻게 했어요? 칭찬과 그리고 책망을 겸하여 받았어요. 여러분은 그 3교회 중에서 어디에 속해요? 물론 칭찬만 받는 유형에 속하면 좋죠. 책망만 받는 데서 들으면 불행하죠. 그러나 더 많은 경우는요, 칭찬받을 일도 있고 그리고 책망받을 일도 있습니다. 한때는 하나님 앞에서 괜찮았는 믿음이, 그러나 또 한편에 있어서는 그 책망을 받기도 하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신앙적으로 영우시하세요? 나 이 정도면은 야, 이게 목사로서 뭐 내가 이 정도면은 나 하나님께 자랑할 것밖에 없지. 나는 뭐 잘했어 지금까지.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제가 저를 볼 때도 이거 부끄러웠어 그때는. 이거 그러나 그렇기만 한가요? 또 분발을 해가지고 할 때도 있고 뜨거울 때도 있고 차가울 때도 있지만 뜨거울 때도 있고 그런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제1남성교 여러분들 이만큼 사셨는데 이제 뭐 산 만큼 사셨잖아요. 인생을 알 만큼은 되죠? 솔직히 인생을 알 만큼은 됩니다. 사는데 잘하기만 했어요? 못하기만 했어요? 아니죠? 양쪽 다 있죠. 사실은요, 이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보통 사람 그 베이스에서 시작을 해야 됩니다. 내가 잘한 것과 못한 것. 예? 나 잘했어요. 나 장로로서 잘했어요. 그런가요? 예. 나 엉터리예요. 그런가요? 예. 정직하게 얘기해 보십시오. 잘하기도 하고 못하기도 했죠? 저도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요, 이 보통 사람 열전, 보통 왕 열전, 보통 목사 열전, 보통 장로, 권사, 집사 열전, 이걸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거기서 이거는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정직입니다. 정직. 이 사람이요, 실제 그 신앙적으로도 그렇지만 그 뒤에 정책적으로도 뭐라 하면은 이 사람이 굉장한 혁혁한 공을 세운 것이 뭐냐면 에돔 사람을 죽이고 에돔을 복속시킨 거예요. 네? 우시아가 뭐라고 했어요? 모압과 암몬이라면서요. 에돔까지 하게 되면요, 이거는 에돔은 이게 언제 하면은 여호람이라고 하는 왕 위에 4대 위입니다. 그때 뺏겼던 땅이에요. 그 용렬한 왕이 있어. 우리나라에 저는 조선조 그걸 읽으면서 느끼는 것이 가장 용렬한 왕이 선조야. 임진왜란 때. 제가 읽은 한해는 그래요. 가장 용렬해요. 진짜 진짜 인간이 왕이라고 부르는지 이 인간이 이런 생각이 드는 왕이에요. 그런데요, 그게 요람이에요. 유다의 왕에서는. 그런데 그걸 회복을 했어요. 그럼 굉장한 겁니다. 역사적으로. 그 세종대왕이 육진개척하고 같은 맘먹는 거라고요, 이거예요. 굉장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 뒤에 뭐냐면 이스라엘하고 또 다시 그 앞에 이 선대에서 북왕국과 이게 잘 지냈잖아요. 그러니까 좀 잘 지냅시다 하고 나오다가 집적대고 덤벼들다가 이제 북왕국과 전쟁이 붙어가지고 그래서 굉장히
그 처절한 패배를 당합니다. 뭐 예루살렘까지 다 무너지는 정도니까 엄청난 패배를 당해요. 그러니까 수도가 뚫렸으니까, 수도 도성이 뚫렸으니까 이거는 굉장한 그 역사적인 치욕이죠. 이걸 두 개를 켜놨습니다. 뭐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런지 아세요? 잘하기도 하고 못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그래서요, 우리가 이게 정직해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앞에 있는 정권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에 잘하기도 하고 못하기도 했을 거예요. 이번 이 정권도 잘하기도 하고 못하기도 했을 거예요. 응? 뭐 어느 쪽에 포션이 많은지 모르지만 다 못한 건 아니긴 할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봤을 때, 믿음을 봤을 때요, 일단 우리가 그냥 덮어놓고 영웅주의적으로 이야기할 것이 아니에요. 정직하게 성경이 그 사람을, 적어도 왕이라고 하는데, 왕이라고 하는 임금이라고 하는 존재를 가지고 너 이렇게 잘했고 이건 못했지 않냐, 이거는 하나님 마음에 들었고 이건 아니었지 않냐, 이만큼은 했지만 모자란 것도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 성경의 관점은 뭐냐면은 이건 정직입니다. 정직. 그래서 오늘 한국 교회는요, 자신을 향한 정직이 필요해요. 왜냐하면은 뭐 불받았다 해갖고 지가 무슨 천사처럼 이야기를 하고 그런 것들일수록 문제를 더 많이 일으키죠. 뭐 해갖고 뭐 입에 거품을 물면서 뭐 해갖고 사람을 뭘 해가지고 뭐 하고 뭐 따로 모아가지고 어떻게 하고 이러는데, 말썽을 많이 부리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한때는 사람들이 다 몰려갖고 그냥 세상을 바꿀 듯이 그러지. 예? 그런데 그 사람이 다 잘못됐다는 것은 물론 아니지만, 그러나 그 사람이 천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니라고요. 사람이지, 이게. 그러니까 있는 만큼만 보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또 올려가지고는 이렇게 되기를, 여러분들이 보는 이 앞에 있는 그 목회자가 천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해가지고는 왜 이렇지 않습니까? 왜 이러지 않습니까? 뭐 이런데 그걸 어떻게 다 맞추겠어요?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할 뿐이지. 예? 그리고 봐주고, 그리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지금 맞아, 우리 이거 일남 이 세대, 뒤에 세대가 그럽디다. 야, 저기 꼰대 그러네. 쟤들은 꼰대 안 되나? 네. 그걸 얘기하면은 벌써 50대만 되면 그 이름 묻는 건데, 그걸 모르고 그냥 묻는데, 잘하기만 한 것은 아니죠. 네. 그러나 정말로 못하기만 했나? 정말 삼성은 죽여야 될 역사의 역적인가? 그렇게만 이야기하나? 물론 잘못한 거 있지. 예. 다 잘했다는 얘기는 아니겠죠. 그러나 그렇게 해가지고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나? 그래서요, 오늘 우리가 이 역사를 통해서 배울 것이 이거예요. 너무 한쪽으로 색깔론을 해가지고 밀어쳐가지고 그래서 한 사람을 죄인 만들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지. 정치인들끼리 권력 싸움 하는 것은 뭐 그들 세계에 있는 일입니다만, 그러나 마치 해가지고 앞에 있는 모든 시대에 있는 가치관과 모든 것들을 다 해가지고 그게 전부 죄악된 것으로 몰아버리는 그런 것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안 되지. 물론 다 잘했다 그런 얘기는 아니지요. 그러나 그 시대에 속했다고 하는 그 사실 자체로 멀쩡하게 그냥 매도되고 하는 그런 것들 하게 돼요. 하여튼 한 시대가 가면서 휙휙 그냥 사람들을 난도질을 하기 때문에요. 이거 굉장히 위험하고, 이러면 앞으로도 다치는 사람 많겠다. 있는 대로 잘못한 것은 얘기해라. 그러나 잘한 것은 인정을 해라. 그리고 거기서 새로운 시대로 만들어 나가자. 이게 이제 시대를 보는 거. 또 교회도 그렇게 보는 거. 또 세대도 그렇게 평가를 받는 것이고, 이렇게죠. 여러분들 부모지요. 저 이제 지금 둘째 이제 곧 그 청첩을 떼었으니까 여러분들이 받으셨습니다만, 1차로 장로님들부터 받으셨습니다만, 부모가 되어 갖고요, 제가 그 아이 둘 키우면서 잘하기만 한 것 같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아이들이 불만을 터뜨리고 욕을 하고 대들고 그러면은 그럴 만한 뭐가 없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그러나 그냥 비난만 받고 그렇기만 했을까요? 나는 그렇지 않다고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고 보호하고 하려고 최선을 다한 어떤 일면은 있습니다. 분명히. 여러분 모두도 마찬가지시죠? 왜 남의 부모처럼 저렇게 못하나요? 다른 사람들은 빌딩 물려줬는데 당신은 왜 그걸 못 물려줍니까? 그렇게 이야기할 수만 있습니까? 네. 다른 어떤 것들은 더 나은 것으로서 채워주고 가르쳐주고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오늘은 리얼리즘이다, 현실주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좀 리얼리즘, 너무 아이디얼리즘이에요. 너무 이상주의예요. 사람 평가 그리고 모든 거 하는데도 와 해갖고 틀렸다 다 죽여 다 잡아 뭐 이런 식이니까 이게 뭐 법조계는 법조계대로 앞에 있는 모든 법조계는 몽땅 다 잡았죠. 정치인들은 다 잡아고 대통령은 집어넣고 모두 다 해버렸죠. 경제계는 해가지고 삼성부터 시작하고 손봐갖고 전부 다 잡지. 세대는 세대로 앞에 먹고 내라 그러면서 다 잡지.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이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있는 대로 좀 한국 사람들에게 있어서 한국 전세에서는 리얼리즘, 현실주의적인 사고를 좀 해야 돼요. 정서도 현실적인 정서를 좀 가져야 돼요. 그래야지 어른다운 것이지. 인정할 거 인정하고 이거는 좀 잘못됐습니다. 곱칩시다. 또 개혁하고 이러면서 시대가 나가는 건 아닌데 서로 때려치기 시작하고 하면은 그 다음에는 뭐 동인서인 하면서 서로 죽이는 것밖에 더 있겠어요. 예. 오늘 말씀 여러분들이 오시고 그 성경 기술에 있어서의 이 현실주의, 예. 그리고 보통 왕들을 설명을 할 때의 그 모습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하면서요. 야, 마음에 교회 멀쩡히 다니다가 뭐 하나 요만큼 잘 가다가 그 새끼손가락 하나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교회가 틀렸대. 목사가 틀렸대. 뭘 얼마나 그렇게 틀렸어요? 교회가, 한국 교회가. 틀린 것도 있지. 그러나 가다가 한 개 또 마음에 이해 안 들어서 야, 교회가 이러냐. 다른 데는 얼마나 더 나은데 교회라고 그러냐 이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 한국에 있는 어느 기관이 교회보다 더 나으냐 말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리얼리즘이 부족한 것이죠. 와, 개혁해갖고 그래요. 그거 만들었고 하는 그 개혁을 외치는 그 사람들이 만든 교회 보세요. 제대로 된 교회인가? 여기 백주년도 있고 있어요. 동안이 어쩌고 하고 있는 교회 있어요. 정상적인 교회인 줄 아세요? 정상적인 마인드인 줄 아세요? 아닙니다. 네. 그거 하면 그 사람 따라가면 정말로 예수님이 내려오시는 줄 아세요? 안 그래요. 사람이에요. 예. 리얼리즘이요. 예. 보통 사람들이 가르쳐주는 교훈 우리가 함께 듣고 여러분 새로운 시대를 열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밤 시간에 우리를 불러 모아주시고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사람 값에 대해서였습니다. 높은 값도 있습니다. 낮은 값도 있고 우리는 사람이 스스로의 값도 있고 남이 매겨주는 값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왕들이 있는 그들의 모습을 사실적으로 또 소개하여서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거울로 비추어 볼 수 있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오늘까지 살아오느라고 잘못한 건 많습니다. 주 앞에 무릎 꿇어 반성할 수 있는 우리들의 믿음을 주시옵고 또한 우리들이 서로 또한 열심히 하고 헌신한 것을 축혀주고 인정하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는 우리 교회 그리고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하시고 충만하심 이 밤 기도로 또한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의 귀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